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역대하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셨던 그러한 말씀 속에는 아사왕, 유다의 왕이죠.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기자가 역대기를 기록한 자가 이제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아마 만든 것 같은데요. 15장에 보면은 아사 왕의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장 16장의 말씀 보면 그 아사 왕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장에서는 신앙적인 어떠한 모습, 또 뒤에 장에서는 불신앙적인 어떠한 모습들이 대조적으로 이렇게 바로 앞뒤 장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하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신앙적인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바로 이어서 다음 장 역대하 18장에서는요. 그 여호사밧 왕의 불신앙적인 어떠한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란히 두 왕의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과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신앙적인 모습과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결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왕의 신앙적인 모습과 불신앙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결과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또 때로는 우리를 책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눌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뭐 역대하, 열왕기, 상하 뭐 이런 말씀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우리에게 좋은 예화가 신앙적인 어떤 예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가시면 또 많은 도움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5장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은 14장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과 정의를 행하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었던 아사 왕에게 참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견고함을 주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평안함 속에서 오늘 역대하 14장 후반절에 보면 후반부의 말씀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사왕은 참 어떠한 그렇게 막강한 구스의 대군과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맞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100만 대군과 싸운 그 전쟁에서 아사왕이 승리를 하게 되죠. 15장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와서 15장의 말씀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오늘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요지는 여호와를 찾는 일에 힘써라 라는 거예요. 더욱더 여호와를 찾는 일에 너가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 주시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아사 왕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9절을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유다의 땅에서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증한 물건들은 에브라임 산지 즉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이 획득한 그 땅에서도 그 성읍에서도 그 가증한 물건들 즉 우상 숭배로 사용했던 물건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그는 다시 재건을 하지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은 하나님께 세 가지 순종을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헌신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의 용기를 얻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그는 유다 땅의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가증한 물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로 우상을 가리키는 우상 숭배와 연관된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사 왕은 이미 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다의 우상을 제거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확신과 힘을 얻었던 아사 왕은 유다 온 땅을 다시 온 땅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철거해 버립니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북왕국에서 유다로 온 자들까지도 다 불러다가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또한 아사 왕의 결단은 맹세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쭉 내려오시죠. 16절의 말씀 보면 온 백성을 모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 후에 이 아사 왕은 유다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그는 자신의 맹세를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머니와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단호하게 자신이 행한 맹세를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유다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그 말씀대로 실천하였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놀라운 결단을 행했던 아사 왕이 여러분 이제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6장의 말씀을 가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두 차례에 걸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구하라고 다짐시켰던 헌신하게 했던 이 아사 왕은 이제 그의 통치 만년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예,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라마는 남과 북의 국경지대입니다. 근데 그곳에 북이스라엘 왕이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 보통 때의 아사 왕이었다면 그는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위기 속에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지금까지 하고는 사뭇 다른 아사 왕의 대응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와,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많은 은금을 그에게 보내면서 유다와 아람이 약조를 다시 맺고 또 유다에게 군대를 보내어서 북이스라엘을 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이 부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성읍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국고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 더 이상 라마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그 건축을 포기하고 결국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아사 왕의 선택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그가 여러분 목적했던 일들을 이룬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물러갔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어떠한 측면에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에 이 일은 큰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적의 위협이 왔을 때에 이 아사 왕은 이방 나라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베나닷 왕에게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어서 이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그의 잘못을 책망하게 돼요. 7절에 보니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게 하셨는데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나이다. 그들보다 더 큰 군대가 그들의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하는 그러한 실수를 행했느냐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사 왕이 왕이 된 후 25년 동안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죠? 바로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에게 전쟁이 더하여 질 것이다. 9절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결과는 여러분 결국 전쟁이었고 바로 죽음이었어요. 결국 아사 왕은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는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된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의원들에게만 구합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치료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사 왕은 왕위에 오른 지 41년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끝나고요. 이제 17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이제 17장에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 왕에 이어서 그 아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1절로 9절의 말씀은 여호사밧이 해줍니다. 초기에 그가 어떤 왕이었나? 자, 세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게 되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국방을 강화합니다. 국방을 강화하며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게 되죠. 자, 1절 2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예, 그래서 여러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면서 그 나라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자, 또 3절로 6절 말씀을 보면 3절로 6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국방의 어떠한 강화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인 어떠한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모습을 봅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자 1절과 2절에서는 자기의 성읍을 견고하게 했고 3절과 4절에서 또 6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더 경외하는 일을 위하여 그가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따르도록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로 9절까지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했고 9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9절로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자, 국방을 강화했어요. 그죠? 견고한 성읍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더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던 결과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나타났던 결과가 10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눈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0절과 11절에 보면 열국이 유다를 두려워합니다. 예, 이제는 뭐 누구나 와서 한 번씩 찍고 까불고 쳐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나라, 모든 열국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2절로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변의 열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여호사밧은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나라를 방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귀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평화를 주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호사밧의 모습 또 아사 왕의 아주 좋았을 때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이 계속 그의 통치의 끝까지 이어져 가면 참 좋은데, 자 1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18장의 말씀 보면 또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다윗처럼 경건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서 그 백성들을 참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는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악한 왕으로 거론되는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물들였던 자가 바로 여러분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그런 아합과 함께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목적이 어떻든 간에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이었고요, 분별력이 없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유다는 큰 위기에 처하게 돼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아합과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이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아사왕 때에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서로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요단 동쪽에 위치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은 솔로몬 시대의 12관장을 둘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곳을 아람에게 결국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람 왕과 함께 아람을 공격하는 전쟁을 행하게 됩니다. 아합의 제안에 협력을 약속했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그에게 작은 신앙의 양심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냥 무조건 전쟁하러 나가긴 조금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좀 맞는 것인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람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묻는데 그들이 다 거짓된 예언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좋은 말만 하는 거. 전쟁에 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나라를 우리 여러분에게 붙이실 겁니다.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그 중에 그나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른 예언을 할 수 있는 선지자였는데, 아합 왕은 그 미가야 선지자를 결국 옥에 가두고요,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아람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제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가둔 거죠. 자, 그리고 그는 장담을 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자기가 전쟁에 갔다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감옥에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전쟁을 잘 마치고 그냥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 이놈은 이 감옥에서 고난을 좀 당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아합이 장담을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쭉 이어지는 말씀, 특별히 33절을 한번 잘 보세요. 33절에 보면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이 당겨서 쏜 화살이 갑옷 사이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관통을 합니다.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이 아합이 결국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아합은 이렇게 전쟁에 가서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됩니까? 19장을 다시 가야 돼요. 19장 말씀을 보면 한번 1, 2,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아합은 어떻게 됐을까? 1, 2, 3절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둥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 왕도 아합 왕과 같이 똑같이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받아 죽어야 마땅했지만 그나마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백성들을 또 잘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유다 백성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여호사밧에게는 그러한 어떤 회개의 시간이 있었고 그 회개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쭉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좋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평안하고 견고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평안함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변질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후계의 모습을 보면 그리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어떤 사람이 되자?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그 인생을 잘 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이제 지지율이 이제 뭐 조국이나 뭐 윤미향 이런 사명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을 때에 그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기자가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성남시장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임했을 때보다 퇴임할 때가 더 높은 지지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했을 때의 여러분 지지율보다 퇴임할 때의 지지율이 더 높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제 어떤 국정 운영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취임 때보다 여러분 어떤 임기 기간 중에 어떤 해보다도 퇴임할 때에 더 높은 지지율을 만들고 싶다. 참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초기에는 그냥 어떻게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지지율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처음에 정말로 잘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점 임기 말년을 가면서 그러한 열심들이 사라지게 되죠.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뭐 말년에는요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저 정도면 됐지 이렇게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퇴임할 때에 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싶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나 큰 욕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훌륭한 그러한 대통령을 섬기게 되는 거죠. 훌륭한 대통령을 어쨌든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 될 겁니다. 참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의 목회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언젠가는 목회의 자리에서 은퇴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제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목회의 마지막 7번째 그러한 저의 비전이고 또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는 모습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까지는 참 좋은데 그 마지막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오랜 기간 동안 쌓아놓은 명성들을 정말로 하루아침에 허무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저와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 아니요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마지막까지 겸손한 사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마지막까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사람, 처음 때보다도 마지막 때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그 뒷모습까지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남천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